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진도가 못 나가는 날이 있어요. 어제가 간만에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제가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8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 앉아서 지었다 썼다 한참 가다가 또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꼭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날이었는데 잠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부딪히고 거친 돌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나아가야 될 길, 또 진리의 길임을 믿고 이 말씀을 받는, 아멘으로 받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 조직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있죠. 이런 교회는 소그룹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 주일날 모이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형 교회들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교회는 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고 주님의 몸으로서 각자가 세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또 세포인 우리들이 확장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몸을 확장해 나가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진 공동체가 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로 전도 중심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왔던 교회는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그 시스템을 성경에서 가져왔냐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시작할 때 어떤 리더십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이런 거였으면 저는 절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숙도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가는 목원들도 거기 안에 머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가정교회여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모르는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건데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줬습니까? 저도 성도들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고 싶고 좀 넓은 길의 신앙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어떤 면에서 보면 좁은 길과 같은 이 가정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가장 힘든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저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만일에 성경에서 이 길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보여준다면 저는 과감없이 가정교회를 포기하고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는 이 소그룹 교회, 세상 속의 교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모였고요.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 교회, 우리들이 어디에서 모이냐면 저의 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말했던 그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가정을 교회인 우리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까지 퍼질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인터넷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지칭하지만 성경에서 유명한 교회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집, 그 집을 가장 위대한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자신의 집을 헌신한 집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 성도가 있는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오는 사람이 있었다. 또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그룹 교회보다는 대부분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회당에서는 대그룹, 이런 형식으로 모였다는 거죠.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렇게 되어 있나요? 16절에 그 전에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안을 하는데 어떻게 문안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누가? 교회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인사 중에 이 허그하는 거죠. 포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을 대며 하면서 포옹하며 문안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포옹하는 그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안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문안, 친밀함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돌아보면 누구하고 문안하느냐? 나의 식구들과 문안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문안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도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는 친밀하게 잡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나의 문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교회 중심의 교회들은 그 한 번의 예배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과의 문안이 나의 신앙의 방향이고 비전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무엇인가를 안다면 문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안이 안 되느냐?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안하되 그냥 너희들의 자유로 문안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문안하라. 3절, 8절, 9절, 10절, 12절, 13절 그 외에도 더 계속 뭐냐면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로 포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포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포옹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를 안을 수 없는 것은, 누군가를 나의 품 안에 둘 수 없는 것은 주 안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 안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좀 맞지 않는 기질과 성격과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파워고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능력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문안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문안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리가 문안하라고 하니 주님, 나는 여기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내가 저분을 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나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됨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목장 안에서 사실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가족이라 그러는데 나는 저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과 자매님들이 자꾸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모양을 하며 저에게 상훈 형제님 그러셔서 내가 욕을 했습니다. 너가 나하고 왜 형제냐, 피도 안 섞였는데. 그래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지만 주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무난하는 거고, 주일날 우리의 레이더가, 우리의 시야가 넓게 열릴수록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오지 않았는지, 누가 아픈지, 누군가가 나의 품이 필요한지, 누군가의 나의 물질의 흐름이 필요한 건지, 누군가가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건지를 돌려서 우리가 때로는 무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난하는 것, 초대교회가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무난하려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 찾아가도 만날 수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만날 수 있고 문자로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무난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파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나의 경계, 나의 목장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무난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당신을 무난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진하게 할 거. 나는 당신을 그림자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막 교회 오면서 막 그 주차 문제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인이래요. 막 쌍욕하면서 싸웠는데.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인가? 모든 것을 알고도 인내하며 수용하며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분들이 가족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혈육도 다 맞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잘 맞아요? 근데 왜 가요? 혈육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맺은 우리 이 혈맹은 그런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있죠. 그럼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나와 다른 것, 나와 틀린 것, 부족한 것, 이것을 뭐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기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대그룹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훈련된 게 뭐냐? 대그룹 교회에서 훈련된 게 뭐냐?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이 서 있는데 오늘 찬양팀 내면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면이 천국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죠. 되고 싶은 거 많고 진짜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이 있어도 가운을 입으면 뭐 해야 돼요? 손 들어야 되죠. 막 진짜 온 힘을 다해, 온 표정을 다해 주님을 높여야 되죠. 내면에 뭐가 있어도, 지옥이 있어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척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에 저는 서 있습니다. 괜찮은 목사인 척해야 되고, 은혜 받은 척해야 되고, 대단한 영성을 가진 척해야 됐단 말이죠. 목소리가 변해야 되고, 나의 삶이 신비로워야 됐던 거예요. 척하려면.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의 타이틀을 메고 있는 그것이 주어질 때 들어오는 강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권사인 척, 나는 장로님인 척, 나는 안수집사님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 목녀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그룹 안에서 충분히 잘 감추고 속이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가정교회로 들어오면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소그룹을 장로님들과 함께 섞어서 성도들과 넣어놨더니 장로님이 한 2주 하고 장로님들이 저에게 찾아서 그룹 바꿔달라고.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그러니까 장로들끼리 모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들 안에서 내게 드러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 읽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은 걸 나눠야 되는데 내 삶을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불행한 거고 슬픈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속옷 입는 모습으로 다닐 수 없는 가정은 그 슬픈 이야기인 거죠. 나의 허물들을 다 보고서도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양복을 입고 내가 가정에서도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아버지, 주일 낮 예배 때 아버지와 밤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다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낮에처럼 밤에 살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가족이니까. 우리가 척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이런 삶의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의 그것은 말씀이 소그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소그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웬만한 충격이 아니면, 웬만한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72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지우개가 다 치워버려요. 그것도 전제는 뭐냐면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일 경우에 72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려요?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가? 싹 지우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지워버렸고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말씀의 열매는 혼자 자신 안에 가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그리고 들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불행은 뭐냐? 혼자 외로이 스스로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나눌 때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툴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제자 훈련의 허물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스템이 제자 훈련 이후에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목요일, 금요일날 다시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잊었을 때, 또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지체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지체들에게 간증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놓고 살아갔더니 나는 패배했다는 것을 패배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렇게 하면 패배하는 거구나.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고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가 가지는 파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어떤 것이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왜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느냐? 그것은 이유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소그룹 안에 말씀이 있고 참된 교제가 흐르면요, 이단이 절대 그 교회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단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대그룹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냥 대그룹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대그룹 중심으로 말씀 선포하고 서로 소그룹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비전이 없는 교회들은 이단이 들어가서 다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정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교회,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정교회의 멤버십인 거죠. 등록을 하셔도 가정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와야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옵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오고 몰래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부터 공략을 하고 가장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불만족에 호흡하고 화답하면서 그 불만을 강력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순진한 자들을 마음에 미혹을 주어서 그들 안에 있는 샬롬과 자유를 빼앗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하는 방법 두 가지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말고는 이 이단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참 숨은 것처럼 보이죠. 활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단은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활동하지만 지금은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지금 아이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청소년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청년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만히 들어가 그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이단의 세계로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가만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그룹 교회에서는 절대 발견이 안 됩니다. 이미 발견되었을 때는 늦었어요. 근데 소그룹에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몇 번만 서로 교제 나누다 보면, 그리고 한 몇 달만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또 다음 구절 읽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절 다시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여기 17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한 교훈? 배운 교훈이에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배운 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운 교훈,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가 안전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게 너무 무너진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은데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적인 갈망이 있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을 찾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들의 갈망함과 그들의 목마름을 체계적으로, 거짓인데도 체계적으로 맞추어서 가르쳐 주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진 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8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이 고린도에 딱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동함을 막으셨을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저녁마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에게 가르쳤느냐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2년 동안요, 앞에는 석 달 동안 먼저 가르쳐 봤는데, 두란노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씀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말씀 공부 좀 약간 대충 딱딱딱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뭐랬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날마다 목사가 2년간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다닌다 만다.
대답을 하소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날마다가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2년 동안. 바울이 왜 그 비방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을까라는 거야. 바울이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 마음 그 깊은 생각까지도 들어가 쪼개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울의 에너지를 안 되는 쪽에 쏟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쪽에 쏟았느냐? 바울은 되는 쪽으로 쏟았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되는 방향을 보고 가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가는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설득해서 데리고 온다고 한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배움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열정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이단 쪽으로 요즘에는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죠. 이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성경 공부를 하나 제가 봤어요. 봤더니 요즘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 과정 중에 1단계는 복음방 그 전도 단계가 있다라고요. 그거 뭐 없나요? 그 PPT? 복음방 전도 단계가 있고요. 2단계는 뭐냐면 센터 교육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센터 교육 단계는 3단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센터 초등과정, 센터 중등과정, 센터 고등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 중등, 고등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센터 교육으로 들어오면 일주일에 4번을 모여요. 월, 화, 목, 금. 그리고 한 번 교육받을 때 몇 시간을 받으면 3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시간표를 본다면 1시간 반의 제자 훈련을 본다면 적어도 월, 화, 목, 금이면은요 4번이면 이건 최소 4년짜리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우리 하나교회의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 우리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됩니다. 이건 우리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목표는 뭐냐면 목사도 어떤 누구도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성령, 보혜사가 중요하죠. 이 보혜사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진리로 이끄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를 누구로 이제 가르치냐면 이만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시작은 비슷하게 갔다가 끝에서 누구로 마지막을 하냐면 이만희로 가는 겁니다. 이만희가 곧 보혜사인 거죠.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4년 만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뇌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은혜 받았어. 나는 보혜사를 만났어.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몰랐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아서 너무 행복한 교회야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받은 가짜 은혜, 그들이 받은 속임수를 가지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설문조사와 또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MBTI, 디스크, 그다음에 성격 유형, 심리, 청소년 상담, 가정 상담, 내적 상담, 행동 유형, 예언, 은사별 개발, 영성 훈련, 선교 담당 및 교육, 전도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깔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나는 상담을 잘하는 목사, 나 상담을 잘하는 교수야. 그러니까 나는 이 보혜사를 위해서 나는 나의 이 은사를 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전문가가 가서 자신의 배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때 다 넘어오는 겁니다. 하물며 신학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문학 강좌, 구청, 동사무소, 대형 할인마트, 있는 문화센터 이런 데에 그 유명한 강사들 그들 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 그 탁월함을 통로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건드려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서 결국 끝 지점은 이 자리로 갖고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단의 목적이 뭐냐? 이단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결국 이단의 목적은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재산을 그 CBS 광주 CBS 사이다라는 곳에서 밝힌 신천지의 총 재산이 2020년도에 5,513억 원. 여러분 도대체 이 숫자는 도대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500, 5천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큰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 아닌 사람들의 이 헌신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집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다 팔아라 라고 해서 다 가져와 놓고 왜 그것을 다 건물 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류와 이단 집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것들이 넘어지는가? 그것은 성경 공부가 배우고 싶었던 그 갈망이 그들로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똑똑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이 기존 교회가 안 해주니 가서 소위 말하는 짝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죠. 사실 성경은 문요 있잖아요. 맞추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기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성경 공부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저도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이걸 보면서 한번 끝까지 고집 피우고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고 그 교재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누군가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적을 이기려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적이 훈련된 적이라면 우리는 훈련해야 되나요? 저는 가끔 군대를 생각하면서 참 위기를 느껴요. 이 땅의 군대를 보면서. 이 군대가 공중전이고 뭐 무기 전쟁인 건 맞지만 마지막에 깃발을 꼽는 것은 보병이죠. 맞나요? 마지막 영토 우리 거 이런 것은 보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병이 전투 훈련을 하지 않는다? 절대 훈련된 적과 싸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이단들의 어떤 그 훈련된 그 수준이 굉장히 탁월한데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면 이러거든요. 뭐 질문하면 딱 열어서 이야기하고 뭐 질문하면 딱 열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거 보면서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단하고는 상대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세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는 진 것 같은 뭔가 패배감을 느끼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어느 곳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당당하고 말씀이 일괄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몸을 이동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이동시키고 우리의 영을 이동시켜 적어도 말씀 안에 역사하셨던 그 확신과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 같이 읽어가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한데 지혜롭지 않았고 악한데 미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데 미련해야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거꾸로 가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 땅의 교회가 왜 교회만 가면 뭐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가야겠다. 왜 다른 데 가버릴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 데 너무 지혜롭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열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막 쪼개고 나누고 이런 일들에 가는 거죠. 왜 이럴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을 일로 배워서 그래요. 신앙을 종교로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분 되심이 옆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됨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의 다름은 우리의 품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우리의 다름은 우리를 깎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쪽에 무뎌져야 돼요. 아멘인가요? 근데 뭔가 선하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그때는 지혜롭게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20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리 발 위에 놓으면 안 돼요. 사단이 활개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늘 밟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일날 올 때 늘 하는 말이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패배하고 왔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 방어했습니다. 좀 잘 견뎠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저 방어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진짜 승리하는 성도들, 사단을 발 위에 발 아래 놓고 밟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저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무찌르고 왔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산재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방어를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사단을 발 아래 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크게 시작. 오늘 이 세번역 성경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 가스펠.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복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것은 너의 복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근데 이 복음이 주어지지 않아서 슬픕니까?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기근, 핍박, 어떤 어려움, 풍요로움, 비천함 이런 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더라라는 거예요. 답시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튼튼히 세우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복음이 주식인 사람은 늘 만나면 봐봐 이번에 얼마 됐 이것만 온통 꽂혀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복음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식들 막 성적 올랐다 이거에 꽂혀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을 살리실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됩니까, 목사님?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안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데. 그곳에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가는 것은요.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my gospel,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가정교회와 말씀 안에 머무는 하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세워나가는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의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